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요. 예수님께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꼭 이번만큼은 내 원대로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기도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말이지요. 정말 진정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뜻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는 하지만 실은 내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또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라고, 그렇게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켜서 정당화해서 합리화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 아닙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비슷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이 세례 요한의 고백과 예수님의 기도는 닮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해요. 왜 교회에 어려움이 있느냐, 왜 교회에 문제가 있느냐? 저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자기 뜻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우리가 서로 아무리 달라도 분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달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고 이해하고 섬길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나의 가정에서도, 나의 삶에서도, 나의 직장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어때요? 천국에서 어떤 큰 자입니까? 어때요? 좋은 질문입니까? 나쁜 질문입니까? 좀 애매하죠? 천국에서 그러니까 좋은 질문 같고요. 큰 자입니까? 그러니까 왠지 또 조금 안 좋은 질문 같고요. 저는요,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요. 더 힘이 센 사람이 되려고 하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살고 싶고요. 그게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좋은 마음이겠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이게 꼭 좋은 마음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은 천국에서 큰 자인데요. 사실은 그 마음에는요. 세상에서 큰 자와 비슷한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생각이요. 이 세상에서 큰 자처럼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올라서서요. 뭐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말이죠. 칭찬받고 인정받고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할 때에 이런 게 문제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지요. 교회의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집사 위에 권사, 권사 위에 장로, 장로 위에 목사 이래가지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게 뭐냐 하면은요.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인간의 욕망이랄까요? 본능이라 그럴까요? 정말 우리의 뼛속까지 뿌리를 받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 좋다 말씀하셔요. 그래 너희들 천국에서 큰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큰 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 좋은데 너네들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 너네들 천국에나 들어갈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세요. 너네들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따놓은 당상처럼 얘기하는데 너네들 천국에나 들어갈 수 있겠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에는 어린아이는요.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셀 때 그 안에 개수가 되지 않았어요.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 5,000명의 숫자에는 어린아이가 빠져 있습니다. 성인 남자만 개수가 됐어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학교 아이들이 더러더러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몇 명이냐 할 때 어린아이들만 빼고 개수를 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좋아. 좋은 마음이야. 그런데 천국에나 들어갈 수 있겠니?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아?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너희들 마음에는 세상에서 큰 자처럼 천국의 큰 자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서 힘을 행사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다시 더욱 분명하게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어린 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결단코 이 세상에서 큰 자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장 그 안에서 나 자신을 가장 낮출 때
그때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는 정말 천국에서 큰 자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큰 자처럼 되기를 원했던 거구나. 여러분,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주장하기보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서 진심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척보면 삼천리 아니에요? 말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생각은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 예수님의 제자들 맨날 싸웠잖아요. 누가 더 큰 자냐고. 말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이 세상에서 큰 자처럼 더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그러고 하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화내고 말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고요.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랑 완전히 다른 거야. 너희들 잘 생각해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뭘 물어봤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나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서 주제를 바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너희들이 정말 구해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가장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거야. 거기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 신경을 집중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가 내 뜻을 아는구나. 쟤야말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를 잃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방금 전에 이 말씀 14절의 말씀에 표현을 한번 보세요. 조금 어색하고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14절 보실래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좀 말이 좀 부자연스럽지 않으세요? 이거 결국 무슨 말이에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어렵게 말씀하십니다. 이상하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쉽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그것,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작은 자 중에 하나 정도는 잃어버려도 돼. 그렇죠? 작은 자 중에 하나 정도는 없어져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작은 자 중에 하나, 어린 아이들 중에 하나 잃어버리는 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가야바의 육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야바가 2000년 전에 뭐라고 말했느냐? 가야바 대제사장이 남긴 육성은 거의 별로 없거든요. 이런 육성이 딱 유일하게 남아있는데요. 뭐라 그랬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두고 하는 말이에요. 가야바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옆에 있는 듣는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말합니다. 야, 너네들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야, 너네들 조용히 해, 시끄러워.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말합니다. 왜요? 누구니까요? 대제사장이니까요. 내가 대제사장이야. 가장 높은 자니까요. 가장 큰 자니까요.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말합니다. 너희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런 다음에 한 말이 뭐라고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니네들이 모르는구나. 한 사람쯤 없어져도 돼. 예수 한 사람이 죽는 게 우리한테 더 유리해. 예수 한 사람 죽는 게 우리 민족한테 더 좋은 일이야. 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한 사람을 무시하고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바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척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맞아. 온 백성이 살기 위해서 한 사람 죽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에도 그럴 수 있고요 말이죠.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있어요?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결정을 해야죠. 그렇죠? 다수결의 원칙.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은 너무나도 소중한 원칙인데요. 다수결의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을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다수결의 원칙 좋아하시면 반드시 깨져요. 왜요? 어떤 사안이 있습니다. 근데 의견이 분분해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그냥 투표해. 그래서 투표를 했어요. 6대4, 7대3, 8대2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다수 뭔지 알겠지? 이대로 해. 그러면은 여러분 소수는 어떻게 됩니까? 소수는 반드시 마음이 상합니다. 소수는 반드시 기분이 언짢아요.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이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다수가 소수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억압하는 사회를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전체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다수가 소수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억압하는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야바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건 전체주의 국가 방식이야. 그거 하나님 나라 방식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작은 자 중에 하나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야. 업신여기지 않는 거야. 무시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사회에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아주 비슷한 말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나라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민주주의는 결코 다수결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가 소수를 무시하거나 억압할 권리를 주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민주주의는 뭐냐? 다수가 소수를 존중하고, 왜요? 의견이 여러 다를 수 있잖아요. 다수가 소수를 존중하고 소수는 다수를 따르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민주주의가 이게 맞지요?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칫 잘못하면 다수결로 해. 야, 다수결에서 다수가 이게 나왔으니까 소수는 그냥 무조건 따라. 이렇게 전체주의 국가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민주주의는요, 소수를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다수가 소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수를 인정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게 상식인 줄 알았고 이게 맞는 건 줄 알았는데 다수가 이만큼 나왔으니 그래, 알았어, 니네 방법대로 하자. 이게 민주주의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고도로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에서 그대로 나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소수를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작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자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 그곳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신앙, 이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관심과 우리들의 시선이요, 작은 자에게 가 있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 너도 이해해야 돼. 인정해야 돼.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뭘 안 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성지순례가 이제 정말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 한 사람까지도 기뻐하고 존중받는 그런 성지순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뻐하는 성지순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